예수를 믿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우리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거 우리 함께 알고 있고 또 기뻐한 일입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안 해주고 일본은 우리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웃었던 일을 우리 기술로 완전한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 300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십 년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우리나라는 아주 단기간에 그 일을 해낸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술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결과물 하나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어떤 수고와 애를 썼는지, 어쩌면 그 속에서 그렇게 3,000도가 넘는 고요를 뚫고 나가면서도 멀쩡하고 중간중간에 가서 그것이 떨어뜨릴 것 떨어뜨리고 또 교신을 하고 사진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야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큰딸이 나노화학 박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죠.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논문 전문지에 발표도 하고 학교가 후원을 해주고 이런 일을 지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가 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가족 중에는 그 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건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썼는데 연필 딱 노트에 남잖아요. 연필 글씨가. 그걸 무슨 망원경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2대인가 있다는데 그걸로 보면 4겹이래요. 그것을 또 분해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노라는 게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제가 제 딸이 하고 있는 것도 그건 모르겠으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논문집이라면서 갖다 줬는데 처음에 표지만 보니까 우리 딸 이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전문적인 용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는 다 모르겠길래 보관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왈가왈부한다는 말은 무식이 극치에 달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보다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관계에서 아주 최상이죠. 여러분, 관계를 어떤 사람과 이어가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쓰셨던 것이 십자가거든요. 독생자를 내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식하게 교만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단지 미련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도자들에게 전도하던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조롱토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한때 아주 굉장히 유명했죠. 그들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일이 된다. 그것이 주어진다. 그 상식 밖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수억을 수백억을 쌓고 오라.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교만쟁이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리스 철학으로 아테네와 고린도가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이 철학자들이 득세하던 곳인데 그곳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믿어라. 근데 이 말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구원의 인간의 처지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땅에서는 유한하고 많이 살면 100년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칠 때 한쪽만 칩니까? 골고루 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뜨거운 불맛을 본다고 한들 한쪽만 됩니다. 그 손 피하면 되지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소금 치듯. 다시 말하면 얼마나 고난이 극치에 달할 것인가. 이게 바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형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주시겠다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 이 복잡한 문제, 단순한 것 같지만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것이,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누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설득당한다는 말은 지혜에 기반한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본론. 누가 예수 믿느냐? 첫째,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속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결정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교만하고 아무리 봐도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것을 벗겨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놔두셨더라면 우리는 어떤 형상 조각된 물품 앞에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끼리가 신이고 소가 신인 나라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신이기도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도 손금을 보니 점을 치니 귀신을 섬긴다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일부는 반발하고 일부는 여기 나온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뭐 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가 복받은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95개의 로마 캐토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논쟁하자 하고 붙여놨습니다. 그때 가장 핵심된 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는 말은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증서였습니다. 이것을 사면 그 순간 사서 돈이 땡그릉하고 교회 헌금함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조상이나 친척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선전하며 혹세무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일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겠나? 그럴 리가 없어요. 또 하나,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요. 천국이 없었으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겠냐?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 내가 전도하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당신 천국 가봤어? 천국 있다는 증거 내봐. 그러면요, 십자가가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십자가를 세울 리가. 그리고 우리는 가서 올 수 없어요. 천국은 미국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항공권을 끊으면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왕복이에요. 천국은 왕복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서 빠꾸 당해갖고 다시 온다면 그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뇌물을 써서라도 안 와야 됩니다. 네. 우리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서로 상반된 말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 이 말씀을 시비 걸 것 같으니까 하나님 또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지혜가 있어요.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자기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비록 뭐 세상의 학문이나 간판은 못 읽어도 내가 하는 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작정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반대로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지옥 형벌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건지셨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 중에 얼마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말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멸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구원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저 우상에 빠져 있고 음란함에 빠져 있고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만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너를 조롱한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입을 열어야만 된다. 왜?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희한하지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았을 때에 그렇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이 오게 하셨을까?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가 듣겠어요? 어떻게 듣겠냐고. 그러니까 복음은 외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우는 반발하겠지만, 조롱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아멘 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모태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을, 만 백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멘, 자기 백성을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단어를 쓰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내가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시간이 있지만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동생을 보내서 오빠 빨리 와서 그만 놀고 빨리 와서 밥 먹으래.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동생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자식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속에서 예정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부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로 훈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된가? 그 이후에는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4절이 나오면 되죠. 오늘 본문 4절, 5절, 6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때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비유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대방이 막 대소변 묻혀가지고 있으면 함께 있기 힘들겠지요? 그래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씻겨내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대속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냐면 모든 죄는 죽음으로서만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형제 폐지 운동하는 건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제를 군사 목적으로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쓰는 사람이 종종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님은 범죄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쓰는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지요? 수단, 첫째가 사람, 둘째가 환경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부딪히고 내게 힘들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환경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방법,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세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한 부분들,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수단으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에 흡족하게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는 그것에 흡족한 표현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후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람의 매, 채찍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시편 89편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래요. 회초리와 채찍을 못하게 만드는 현대의 이 정부들이 규제하고 있는 법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둬야 돼요.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어렸을 때부터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는 그렇죠. 자, 사람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쓰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 막대기로 우리를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잘 알죠?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람은 속에 없는 말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하고는 알아차리시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 사실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 속에 천국이 목표가 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즐겨하던 것을 버려버리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을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 이전에 행했던 것은 스스로 버리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것이 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까 1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잠깐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송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내용이 이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지금 주 초부터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 말씀으로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데 이 말씀 하나 드려볼게. 배우자가 한쪽이 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 먹으려고 그래. 또 아니면 그래, 그거 먹여주지 않으면 또 난리 날 거다. 내가 편하려면 얼른 갖다 사다 줘, 저 입을 막아야지. 그 집은 행복한 집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먹고 싶다고. 알았어. 근데 그게 참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절대 짜증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는가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것을 찬송하셔야 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복이다. 기뻐해야 돼. 왜요? 우리 인간의 처지가 그렇다니까.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잖아.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천국이나 지옥의 삶.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요. 누가 예수 믿는가? 내가 예수 믿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나님이 창조 당시부터 사랑하셨던 나이가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찬송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여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얘들아, 사람은 이렇게 해야 행복해져. 너희들 마귀에게 속지 마라. 너에게 있는 한없는 욕심에 속지 마라. 사람은 그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시면 행복한 거예요. 좀 못나 보여도 괜찮아요. 누가 인정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면 돼요. 제발 여러분, 사람을 심판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근데 그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눈앞에 얼쩡거리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거든. 그로 인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유혹들도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뭘로? 근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겨내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큰 목회, 소위 말해서 말입니다. 사람 숫자 많고 예배당 큰 것이 큰 거잖아요, 기준이. 그런 데를 가보면 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 그 순간
저는 불만족에 휩싸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분들을 내게 맡기셨다. 나 같은 것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여기에도 제가 충실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면 나 이제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 불행의 시작. 비교는 불행의 시작. 아시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된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입 딱 다물고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을 추출해내기 어려워요.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보다도 뛰어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불행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천국에 가서 영생과 복락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가 할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인생의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멘. 그런데 누가 택하신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같이